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 일상이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항상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잠언 20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교만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일상이 핍박과 환난의 생활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생활을 했듯이 우리도 믿는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빈자리를 꽉 채워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보살펴 주시고 낫는 치유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또는 성경책 보시면서 9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 10주간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관을 되돌아보는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이 좀 나십니까? 수요 예배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 제가 7월 20일 며칠 전부터 했는데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오늘이 11번째 날입니다. 11번째 수요 예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참된 복은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이라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먼저 시작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압 장군 이야기를 통해서 죄 앞에 속절없이 연약해지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 그 다윗처럼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나눴고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아내와 남편,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부부 관계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역할에 대한 관계의 순종이 얼마나 어렵고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불신 결혼과 믿음의 결혼에 대해서 믿음으로 연합하는 관계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이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런 중독의 문제, 깊은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함, 그리고 유다가 그 며느리와의 관계 가운데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두 탕자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있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다 품는, 두 아들을 다 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도 나눴고요. 그리고 이 설교는, 그 다음에 설교는 보통 관행적인 설교와는 말씀과는 좀 달랐는데 그 기본 사람들의 그 속이는,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나중에는 다 구원을 받게 되지만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 요수아의 그런 자기의와 그런 교만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서 다윗의 그 밧세바와의 사건을 통해서 들통이 났을 때 회개를 통해서 구원, 그 용서를 받고, 그렇지만 자기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또 살아가면서 계속 치르는 용서와 구원의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전주에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누고 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제 선교지에 가서 삶을 바쳐서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또 삶의 모습을 나누었죠. 그러면 이 모든 과정들이,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랑 이 모든 우리가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저도 이렇게 묵상하고 같이 또 자료도 정리하고 함께 여러분과 나눈 이것이 당장 나의 삶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11번 이 시리즈를 끝내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제목처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섬기는 삶. 섬기는 삶 하니까 당장 부담감이 팍 오잖아요. 지금 잘 섬기고 있는데 볼런티어로 교회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 추운 날 수요 예배에 또 재직이라고 또 나와서 예배도 빈자리에 메꾸고 있고, 이게 다 섬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통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섬기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연약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 떠준 것이 나를 섬긴 것이라고 이렇게도 말씀 나오시는데, 오늘 창세기 말씀이 여러분 약간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 창조 사역이 섬기는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섬기는 삶인데 왜 섬기는 삶이 이렇게 선교 구제 헌금도 참여하는데 잘 섬기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삶, 그런 흐뭇한 삶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사역 6일 과정 가운데 사흘째와 4일째의 과정입니다. 이게 섬기는 삶과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섬기는 삶 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마치 학교에서 필수 과목이 아니고 선택 과목처럼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섬기면 더 상급이 많고, 선택 과목, 행편이 안 되면 안 하고,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온 이걸 보면 사진을 한번 거기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오늘 3일째 만든 들풀과 씨가 다 씨가 맺히는 풀이죠. 12,000종의 풀들이 있다 그래요. 지구상에 지금 다 많이 멸종됐는데,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태양의 크기와 지구와 그 조그만한 게 달입니다. 오늘 여기 창조 여기 오늘 묘사는 저 큰 태양과 달도 지구를 비추기 위해서 인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넘겨보세요. 한번 쭉 보는 게 봅시다. 네. 앞에 이제 설명을 하고 넘겨요. 저게 태양의 크기와 지구의 크기의 차이예요. 넘겨보세요. 제가 좀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태양계입니다. 태양이 여러분 멀어서 작게 보이지 엄청난 크기예요. 넘겨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목성이에요. 목성에 저기 조그마한 게 보이죠? 저게 미국이 있는 북아메리카 땅덩어리입니다. 넘겨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우주에 떠 있는 먼지 같은 작은 유성들이에요. 유성이 지구에 타지 않고 떨어졌을 때, 뉴욕에 떨어졌을 때 크기예요. 작은 유성이. 제가 왜 이런 걸 보여주냐면 이거는 이제 다음에 밤하늘을 봤을 때 저게 반짝이는 별이 하나의 거대한, 여러분 알겠지만 우주입니다. 우주. 하나의 우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굉장히 작아요. 티끌만큼보다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생명체가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렇게 만든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은하수 안에 있는 우리 태양계가 있는 곳이고, 또 저걸 더 큰 걸 다음 페이지 보면 저기에 오른쪽에 있는 저기가 은하수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우주의 큰 확장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는 지구에서 우리가 올라본 우주의 지금까지 관측된 우주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삼청천을 이야기했지만 정말 그 위에 우주가 있고 우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진이 길어서 그 위에 우주까지 지금 인간의 눈에 망원경으로 또는 우주선으로 관측된 것입니다. 다음 있나요? 네.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오늘 이 해와 달과 별들 안에 저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면 우리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게 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걸 보면서 저기에서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블랙홀도 있고 지금도 계속 별이 생성이 되고 별이 사멸한다지만 공중에 일정한 거리에 해와 달과 별들이 꾸준히 질서에 맞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질서에 맞게 운행하고 있을까요? 그냥 흙덩어리, 무생물이라서 자기 뜻이 없어서일까요? 해와 달과 지구가, 행성들이, 또 안드로메다 우주가, 밀키웨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주가, 또는 북극성이, 곰자리가 자기 자리에서 위치해서 운행하기 싫다고 궤도 이탈을 해버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그걸 이제 별을 보면서 이제 오늘 요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명령에 별을 보면서 또는 풀을 보면서 이 흙들도 이 풀들도 순종을 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키워드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르시고 즉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피조물로 창조된 땅의 식물과 우주의 광명체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대로 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기 맛대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예.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게 세상 성공 인생이라고 믿는 분이 많다니까요. 또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매달리거나 쪼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래서 제가 지금 11주 첫째 참된 복이 무엇인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좋은 인생이 있고 각자가 속한 시대와 환경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인생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인 거예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위치와 역할을 찾고, 그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거기에 순종하는 인생이에요. 그 자리에 서서 지키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인생이에요. 태양이 저렇게 크고 뜨거운데, 지구 요만한, 달도 요만한데 아이고 저거 콩가루 같은 거 태워버려야지. 그냥 해쳐버리면 태양계 박살납니다. 오늘 본문에 땅과 물이 갈라지고 무티 드러나며 각종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 그랬어요. 순종했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순종했어요. 또 낮과 밤이 나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역할을 받았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한치의 어긋남 없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루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서 섬기는 아름다운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적용하면 남편의 역할을 받았어요. 아내의 역할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물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자연물들이 반항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의 모범을 보이게 하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세상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먼저 드러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 지구상에는 풀의 종류가 12,000개, 나무 종류가 60,000여 종이 지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섬기는 삶, 우리도 다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첫 번째 보면 내 죄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과정을 거쳐 마음의 밭이 하나님이 기경하도록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과도한 적용일 수 있는데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로 덮여있던 지구죠.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이 드러나게, 처음에 물로 다 덮여 있었어요. 오늘 여기 창세기에 보면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어요. 물이 빠지고 바람이 불어서 말랐을 거예요. 그럼 드러난 묻은 물에 잠겨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겠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드러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덮여서 은폐되어 있으면 숨을 수 있지만 드러나면 고통스러워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만천하에 공개됩니다. 아직 죄가 그 땅에 임하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보통 물은 생명수이기도 하지만 깊은 바다는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의 권세, 죄에 가려진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창피합니다. 덮인 것을 드러내야 성령의 바람이 말리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땅은 쓰임을 받게 됩니다.
무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채소, 씨앗 있는 채소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게 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물론 뭐 바다 안에도 식물이 있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래요. 이 육지의 식물과 풀들이 더 많아요. 바다에도 뭐 수생 동물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비유적으로 죄를 계속 듣고 있으면 성도로서, 열매를 맺는 성도로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 숨기고 이게 죄의 고백과 회개가 없는 성도는 성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성장을 시키지 못해요. 물이 빠지고 묻이 드러나서 메마르는 그 고통, 습기도 빠지고, 그래야 그 열매 맺는 풀과 과일이 그 땅에 자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걸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이게 적용 질문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별하는 것, 그게 고통스럽지만 내 죄를 고백하고 남들 앞에 드러내는 것을 아직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아직 배우자와 가족,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죄를 들여다보는 일에 기분이 상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까지 죄의 고백과 회개하는 그런 공동체 목장의 경험, 그런 나눔의 경험이 전혀 없습니까? 나는 그런 목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어울려서 같이 식사하고 밥 한 끼 서로 사고 이렇게 그냥 말씀 한번 읽고 세상 이야기, 정보 이야기 나누고, 그게 교회 생활인 줄 알았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여러분, 죄를 드러내야만 묻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을 던져내야 물들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 묻이 흙이 드러나지 않으면 식물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땅과 바다가 그렇게 해서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씀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있으니까, 이게 물이 쫙 빠지면은 이게 빠지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러겠어요. 그 더러움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없이 죄를 고백하고 나누는 공동체, 간정이 넘치는, 자라가는 간정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과 죄를 통해 자복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 고백의 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고 그 바다가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온갖 오물이 다 쌓인 교회. 그 안에서 바다는 정화작용을 하고 힐링을 하고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런 벌거벗은 공동체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던 쓰레기와 오물들이 다 드러나서 흘러 바다로, 그래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도말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의 꿈이에요. 꿈.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아직도 온전히 다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가장 오래된 꿈. 많은 교회들이 목장을 세상적인 친환관계로, 또 어떤 교회 보니까 뭐 연령별로 쫙 해가지고 뭐 60대 목장, 70대, 그거 목장 안 해요. 그거는 친교 모임이지. 그냥 출렁거리는 물에 그대로 그냥 있는데 그 안에서 뭘 딸기를 키우며 딸기가 날 것이며 무슨 사과가 자랄 것이며 거기서 뭐가 그게 자라겠어요. 이민생활에 신분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저런 내가 그런 가정을 다 겪고 해서, 그러면 똑같이 신분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그런 목장에 들어가서 똑같은 인도를 받고, 아니면 우리 어떤 이 집안이 넓어서 시집살이를 오래 해가지고 참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그랬다. 그러면 또 똑같은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목장에 들어가고, 아니면 자식 때문에 속을 썩어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교제로 했다 그러면 또 그런 자식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은 또 그런데 목장에 들어가서 나누고, 비즈니스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주일 성수하기도 힘들었는데 뭐 그런 사연이 있는 분들은 또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서로 땡겨주고, 그런 게 목장이란 거예요. 이게 바로 묻이 드러나는 그런 서로 섬기는, 그게 진정하게 섬기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인생과 우리 교회를 듣고 있는 바닷물이 빠지고 묻히 창피하지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 드러난 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풀과 과일을 맺는 것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심으시고 생기게. 이 두 번째, 근데 그게 각자 종류대로 그 주어진 목적대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이 물러간 뭇에다가 명령하신 것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가 생겨서 자라는 것이었는데, 이 핵심은 각기 종류대로예요. 각기 종류대로만 다양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그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 다 빠짐없이 개별적이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더 네가 낫고 이거는 뭐 못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 그래요. 우리가 맛있는 시금치가 더 낫지 어떻게 잡초가 더 나와요? 잔디도 이렇게 파릇한 잔디가 낫지 막 질갱이가 어떻게 다 나와요? 이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연계에서는 생태계라고 그래요. 건강한 생태계는 각자 주어진 역할대로, 잡초는 잡초대로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잡풀이라고 멸종시켜버리면 생태계가 타격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보다는 미국 교회의 역사가 오래된 나의 나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그된 모습을 드러낼 때 그걸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잡수라고 발로 확 밟아가지고 뭉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독창적인 작품임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딸기가 있어요. 딸기. 근데 딸기가 딱 보니까 옆에 있는 호박이 덩쿨도 더 굵고 더 크잖아. 색깔도 노릇스러워. 자기는 빨간색인데 거기에 불만을 품었어요. 열심히 밤에 잠 안 자고 그냥 자기 노력 다 해가지고 호박 줄기처럼 딸기 줄기를 굵게 용을 써서 호박만한 딸기를 갖다가 생산했다 칩시다. 이게 잘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또 옆에 나무가 쫙 서서 이렇게 주릉주릉 빨갛게 탐스럽게 열리니까 나는 왜 땅바닥에 붙었으면 지내야 돼? 나도 저 사과나무처럼 좀 어떤 뭐 약을 먹든지 해서 자라서 이렇게 딸기 나무가 돼버렸다.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성공이자 잘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 힘으로 내 의를 이루고자 내가 더 돋보이게 하겠다는 죄성의 끝장판이에요. 이게 죄성에 젖은 인간들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내 뜻대로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게 각기 종류대로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아름다운 세상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을 무시하고 한 줄로 쫙 세우고자 하는 게 죄에 젖은 모습이에요. 딸기가, 호박은 좀 비매력적이면 사과가, 탐스러운 인기 많은 사과가 되겠다고 앞다투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 적용을 하자면 도대체 너는 왜 그러는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사사건건 간섭하는 그런 태도. 내가 생각하는 편한 사람,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자식으로 만들려고,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배우자로 만들려고 계속 프레임화하는, 찍어내는 주문과 간섭.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재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더 우선이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딸기가 사과나무 보면서 너 좀 제대로 열매 좀 맺지 못하겠니? 올해는 사과 열매가 왜 이렇게 쁘지가 않아? 그거보다는 딸기의 소명에 맞게 딸기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항상 더 크고
더 많은 것이 좋다는 그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 줄로 세워서 평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 많으면 좋아요. 학벌, 좋은 학벌 죽기 살기로 추구해요. 인물, 성형수술이 한국에서는 막 미국에는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예. 집안, 있는 집안 없는 그런 역사까지 막 가져오면서, 그리고 또 교양까지, 그걸로 또 사람들을 평가해요. 죄악입니다, 죄악. 하나님의 우리 다 하나님의 행상을 해서 만들었는데 본받아서 하나님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그게 이제 쉬운 말로 그게 사람 차별이에요, 사람 차별. 이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의 존재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왜냐, 이게 또 왜 우리 스스로의 건강에도 영적인 건강에 좋냐 하면 우리가 절대 완벽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그렇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면 자살 충동, 우울증, 절망에 빠지게 돼요. 자기 이 자존감, 셀프 프라이드가 확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잡초가 셀프 프라이드가 떨어져서 이 장미꽃보다 내가 아름답지 않네, 나는 죽어야 돼, 그걸 원하셔서 하나님이 잡초를 창조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1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식물들에게 땅에서 자라 씨와 열매를 맺도록 하셨고 저녁이라는 시간과 아침이라는 시간의 구분을 두셨습니다. 저녁이 어둠이 찾아오면 끝이 아니에요. 아침이 찾아옵니다. 아침이 찾아와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명령에 순응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아침에 빛의 영광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광의 시간보다 먼저 고난의 시간이 먼저 저녁이 오고 그 다음에 아침이 온다는, 이거 계속 창세기의 반복이 됩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더라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루라는 시간이 이렇게 반복되는데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매일 우리에게는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이 매일 찾아와요. 어떻게 이걸 이깁니까? 매일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무지경에 그냥 갇혀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로 섬기는 삶은 세상을 빛으로 비추어주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오늘 여기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만드셔서 해와 달과 별들을 삼아서 지구를 비추게 하시고 해는 낮에, 달과 별은 밤에 땅을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물이 다 빠져나오고 묻히된, 그리고 온갖 풀과 나무들이 자라는 씨와 열매를 맺는 땅이 되었잖아요. 여기가. 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드러냄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그 창피와 드러남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빛을 쏟아주시고, 그게 교회. 네. 성경에서 제가 말씀했죠. 바다는 사망과 빛도 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레비아단이라는 괴수가 살고, 요나가 바다에 뛰어든 하나님을 불순종한, 또 불순종의 그런 장소고, 아주 안 좋은 이미지입니다. 바다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 그 자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에 주목할 것은 씨 맺는 채소와 나무를 보시기에 좋아하셨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은 서술하는데 해와 달과 별이 운행하는 걸 보고 좋아하셨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해와 달과 별로 인해서 시간이 이렇게 마디가 지고 그리고 빛과 어둠이 그로 인해서 나뉘게 되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십니다. 이걸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채소와 나무는 사람이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물론 뭐 나무를 우상으로 섬기는 큰 나무를 그런 사람들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해와 달과 별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해와 달과 별을 우상으로 섬기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런 종교도 많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빛과 어둠이 나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나뉘는 거예요. 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데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을 나누어야 되고 세상의 어둠에서 빛으로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빛과 어둠이 나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삶이란 것은 빛과 어둠을 나누도록 인도하는 삶입니다. 생명 구원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누가 합니까? 빛과 어둠을 누가 나눴어요? 해와 달과 별이잖아요. 달과 별은 빛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반사하면 돼요. 너희는 뭐 빛과 소금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태양은 늘 비춰주기만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태양과 같은 내가 다 베풀고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이런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데, 달의 역할도 있고 별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달과 별이 없으면 밤에는 깜깜하잖아. 빛이 없잖아요. 들풀의 역할도 있고 우라만 나무 역할도 있습니다. 그 어느 역할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에게 내가 태양이 되겠다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는 이런 의없는 일, 이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건. 태양이 뭐 태양이 되고 싶어 됐겠습니까? 달이 되고 싶어 됐겠어요? 별이 되고 싶어 됐겠어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렇게 딱 GPS는 아니지만 우주에서 딱 심어서 돌리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 우리는 그런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이 성경에 이런 참 깊이 있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풀이 각기 종류대로 채소와 나무가 또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별과 또 달이, 또 태양은 또 자기가 또 빛을 발하고 이렇게 해서 빛을 받아서 그냥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그대로 내 보이면 됩니다.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고 이런 그 도움의 손길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꽁꽁꽁 숨기고 있으면 도대체 저 사람들 왜 모이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도 이걸 가서 상담이나 할 수 있을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커먼 바다를 여러분 보신 바다에 가면은 무섭습니다. 그 바다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드러난 교회 돼서 어떤 씨앗이든지 와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각자의 처지대로 우리 죄의 문제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섬김의 핵심이에요. 섬김의 핵심. 우리가 알지 못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태양이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들풀이 되고 싶어 들풀이 된 것도 아니고 나무가 자기가 그것이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과 바다가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만들어져서 피조물이 되어서 순종하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인 빛이 각자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져서 드러나게 될 때 섬김의 온전한 모습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장을 완전히 과거에 그런 유행의 목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쉐이크업 해야 됩니다. 그냥 모여서 식사하시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식사하시면 되죠. 굳이 집에서까지 차리시면서 고생을 왜 해요, 그걸?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와 같은 아픔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 그 고통과 아픔을 그들도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오고 거듭나고 열매 맺는 삶, 교회 공동체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물이 빠져나가고 한이 드러나는 무치되는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애초에 만들고자 하신,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질서를 통해서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인 섬기는 삶 살펴보았는데 좀 의외의 새로운 시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그동안 들으시던 것과 달리 정리하자면 먼저 부끄러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드러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이 나뉘어서 묻이 드러나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처음으로 감탄하셨습니다. 그 첫 출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다양한 대로 상대방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 죄와 고통의 문제를 위해 다양한 치유와 회복의 소공동체를 성령님은 일으키실 것입니다. 땅 위에 풀과 채소와 열매나무가 그 각기 종류대로 생기고 자라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럴 때 구별된 빛들이 땅에 낮과 밤으로 비추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우리의 섬기는 삶으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런 나눔과 드러냄에 우리가 과연 무트로 드러난 적이 있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출렁거리는 물 아래에 시커먼 물 아래에 아직도 웅크리고 있는가? 주여 저희에게 믿음과 용기를 회복해 주시고 주여 세상에 이제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런 열매 맺고 꽃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무디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이루는 것을 꿈을 포기해버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섬기는 삶에 또 창세기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 단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습관대로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의 모습, 그 시작에 대해서 드러나는 물속에 있는 모든 묻이 드러나서 더러운 것과 지저분한 것, 아픈 것 다 드러날 때에 그 위에 씨를 뿌리시고 식물이 자라게 하고 채소가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게 하사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주여 저희의 인생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성격의 목장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그런 풍성한 숲이 우거지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는 그래야 모두가 치유받는 서로가 다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 다 존귀한 하나님의 만드신 그대로 축복하고 아름답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뒤덮고 있는 시커먼 물속에 은폐할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메마른 마른 땅이 되어 열매 맺는 식물들이 영혼들이 와서 함께 자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또 자녀들과 근속들과 일터와 또 자녀들의 학업터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